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협박하여서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비하셨음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다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쫓아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아주 환란이 역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의 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증거할 때만 해도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도무지 할 말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특히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를 또 대적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순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애굽 땅을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로와 애굽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또 이 나라를 아주 패망의 길로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은 바로 바로의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가 청년일 때에,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나라를 좀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애굽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나름대로 힘이 있다 생각하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나 죽이고 도망하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과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지혜가 높고 뛰어난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서 바로가 다시금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를 죽이리라 하는 협박을 했지만 또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은금을 이들이 나갈 때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대에 엄청난 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러 우상들과 또 장식들로 우상들에게 장식하고 또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주겠는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라가 망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내린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 쫓아낼 정도로 그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은금 폐물을 내놓아라 칼을 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구할 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정도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고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은금 폐물을 너에게 주어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염려하는 모세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나타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모세가 곧 하나님처럼 보여서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우리를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 매우 약한 자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대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높여주시기도 하고 뛰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 앞에 들림받고 또 부활하여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매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환난 날이 지난 다음에는 공중에서 재림하셨던 주님이 이 지상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한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약속해 주셔서 한 골 권세, 두 골, 다섯 골 권세, 10골 권세들을 받아서 각기 신령한 부활을 이룬 만큼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럼에도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과 같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우러러보게 되어지고 또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예비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은금 패물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기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을 여셔서 양식을 내리는 것처럼 놀랍게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의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백성과 왕의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에 더 견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제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앞서는 자가 되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행할 때 이처럼 사람들 앞에도 위대하게 하시고 또 뛰어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들과 그리고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취하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자의 재앙을 학자들은 애굽에 있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장자가 죽어지고 가축들이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들이 죽을 것 같고 나라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나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겠으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아주 땅에서 높이 드셔서 하늘에서부터 들림받고 그곳에서 보호해 주시니 세상이 불에 타서 전무후무한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임하는데 지금 고센 땅에는 평안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뒤돌아보아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룻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런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미련이 있지 않습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에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은 그곳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까? 그곳에 자기의 집이 있고 터전이 있고 자기 추억이 있고 있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영적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들을 갖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은금을 주님께서 취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또 나중에는 신령한 성막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있어야 될 은혜들을 세밀하게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하들이 다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고 지혜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미 섰다 하는 자들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일지라도 교만 하면 하루아침에 지혜가 어두워져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같은 자도 그가 겸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져서 아주 하나님 귀하게 쓰셨지만 교만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가 아주 미친 자가 되어지고 정신 나간 자가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결국은 전장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날마다 씻김 받아서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가 더 은혜 받게 해주시는 성도입니다. 근데 은혜를 소홀히 하고 빼앗기는 성도는 결국은 그 받은 은혜까지라도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의로우시고 구원하셔도 의로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악한 말로 말하지만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과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루 종일 일하여서 수고한 사람하고 어찌 잠시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절대 없고 어둠이 없고 완전한 공의이시며 선이심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더 신령한 세계로 거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세계로 들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듯이 이제 환난 날이 준비되어지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 더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